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보아야 할 나입니다. 고난 속에서 보아야 할 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발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인간의 발달에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좌절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좌절 경험. 이름은 꽤 부정적인 말 같지만 사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반드시 이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자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전지전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부모가 주는 적절한 좌절 경험은 우리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발달되면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작은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한 욕구 지연 혹은 욕구 불만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것을 원만하게 그 관계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좌절을 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또 발달해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전능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적절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더 큰 시련들, 더 큰 고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욥기 3장은요. 고난에 빠진 한 인간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던 욥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욥이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 2장과는 조금 이 사뭇 다른 상반된 모습의 욥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오히려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특별히 이 욥이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신앙인 욥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장에 등장하는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차라리 죽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당연하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보통 사람 욥의 절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나 자신의 실체, 나 자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모습.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토록 고고한 신앙을 고백했던 욥에게 계속되는 이 고난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일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당시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그 세상 전체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세상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어땠을까? 아니 차라리 그냥 그 날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냥 차라리 그 어미의 그 태에서 죽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아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토록 의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이 욥의 모습에서 자신의 생일까지 부정하고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그 날과 그 세상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땅히 세상에 태어나야 할 수많은 생명과 또 그날을 함께 영유해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욥의 이러한 고백은 이 극한의 고난에 내몰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토록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절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에 우리 모두는 바닥까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이 욥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사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보다는 바닥까지 내몰린 인간의 어떤 한계, 바닥까지 내몰린 그 인간의 추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고요, 이게 당연히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할 것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계속되어지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욥의 이러한 고백이 오히려 더 인간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건 역시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실체, 바로 그 연약한 실체가 아니겠는가를 우리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좌절 경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성지 순례차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에 가니까요,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그 지역의 말로 지하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한 이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었겠습니까? 바로 지하에다가 땅굴을 파고 그 지하에다가 하나의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 지하 도시에 숨어서 평생을 그곳에서 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아주 작은 구멍으로 빛 한 줌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미굴과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숨어 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이 당시에 그 런던 대학교에서 이제 초대교회사로 박사 학위 가운데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하 도시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균 연령이 채 50대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동굴에서 빛이 없이 사람이 살게 되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빛을 쏘여야지 뭔가 이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을 쏘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채 50세를 넘기는 것이 힘든, 거의 대부분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자신의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랜 어떤 그 생명을 또한 연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짧은 그 산밖에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도시로 숨어들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신앙,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연약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견뎌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라고 욥이 경험했던 이 고통과 좌절,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때문에,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하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바로 좌절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벌벌 떨며 있는 자기 자신을 그들은 먼저 마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그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마주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어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마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바닥을 알아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두 눈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에서야 비로소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더라.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순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되어질 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실체를 여러분들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욥이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보다 죽음을 더욱더 갈망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21절과 22절에 그 심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끄떡없이 잘 견뎌낼 것만 같았던 이 욥의 입에서
죽음을 오히려 갈망하는 이 절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세상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죽을 만큼 괴로운 고난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욥의 이 말이 정말 뼈저리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괴로운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과 시련에 갇힌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괴로운 이 세상에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죽음은 결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낼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평생에 걸쳐 그 고난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죽음이 이 고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욥이 죽음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을 갈망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현실을 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체 인생 속에서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점들에 불과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순간만큼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 같은, 이 인생 전체가 마치 이 고난과 또 시련의 삶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규정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성공이 있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에만 함몰되어서 바로 이 전체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한 삶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현실과 싸우기보다는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싸우고 이 버티기보다는 이 피해 다닐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힘든 순간과 그 힘든 상황들을 자꾸만 피하면요,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순간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피했던 그 순간과 상황들이 더 좋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에게 부여된 그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가 더 한 단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안 본다고 우리가 성적표가 안 나오나요? 시험을 안 본다고 성적표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험은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어차피 봐야 할 시험이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그 시험을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고난당하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현실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마치 더 좋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결코 이 고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또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현실을 피하고자 죽음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도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마땅히 그 고난을 즐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는 데 익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한 단계의 성장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